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전망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인도를 주시고 시절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며 안아 품어주시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는 새로운 결심으로 다짐하면서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감동시키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과 귀는 오직 주님만 향하고 말씀만 듣는 자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민족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남과 북이 대립 아닌 평화로서 하나 되어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하나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믿음의 방석 위에 세워가시니 감사 찬양 드리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이가 육신의 연약함 같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힘쓰지 않도록 담대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두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허물이 있는 곳에 치유케 하시고 모자란 것을 채우며 나누인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려낼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두고 다니엘서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사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라옵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은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찬양 성가대 팀에게도 성령의 임하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10시, 금요일은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도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성시교회 찬양과 설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독이라고 돼 있는데 새로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쪽에 다시 한번 구독을 다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민자 성도, 그리고 김춘자 집사님, 어머님 조혜순 성도님, 정정구 전도사님 아들 윤수한 형제, 그리고 조성삼 권사님 아들 이용수 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말 정산 기부금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 새로 오신 두 형제분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두 형제분. 드럼하고 베이스 두 형제입니다. 드럼 치시는 분이 이 근처 인근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베이스 치는 형제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 그리고 우리 드럼 치시는 분은 30대 중반이신데 이번에 결혼한다 그래요.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와이프를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보컬 출신이라 그래요. 뭐 CM송도 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박수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주 외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하단에 있습니다. 맨 뒷면 하단 주일 말씀 암송란. 주보 없으신 분은 다 외우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한 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또 집에 가서들 암송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70쪽에, 신약 성경 3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0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내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많이 쓰이는 흔히 쓰이는 연장 중에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은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보일러가 이렇게 제대로 되질 않아서 나무를 뗐습니다. 그래서 군부를 떼서 방을 덮여서 이렇게 지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연장 중에 낫도 맞고 그 다음에 도끼. 좀 이상한데 험악한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도끼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또 그걸 잘게 자르고 이런 것을 다 도끼. 그래서 도끼질을 뭐 많이 하고 흔히 마당새가 도끼질을 한다 그러죠. 어쨌든 이 도끼는 날이 쇠잖아요.
쇠라서 이거는 뭐 부러지거나 그럴 염려가 상할 염려가 별로 없는데 자루가 중요합니다. 이 자루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도끼질할 때 자루가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자꾸 부러지면 안 되니까 아주 단단한 나무,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그 얇은데도 단단한 것을 그렇게 예전에 선조들은 조상들은 사용했더라고요. 그 나무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되게 참나무를 많이 쓴다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이제 우리 도끼자루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다 보니까 참나무들이 쭉쭉 뻗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나무는 참 잘생겼네, 너무 멋있네, 이 나무를 잘라서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나무는 아니다 하면서 자꾸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손주는 힘들죠, 올라갈수록. 그런데도 뭐 할아버지 명이니까 따라 올라가. 거의 끝에 올라가서야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 하는데 보니까 맨 산 위에 심어진 그 나무, 그 참 잘 자라기도 힘든 곳에 이렇게 나 있는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나무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참 대단하네. 모진 풍파를 다 견뎌가지고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강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단단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만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보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구분이 잘 돼요. 우리말로는 시험 똑같은데 영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테스트고 그리고 사단이 주신 것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템테이션을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 되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사단으로 온 건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세월의 무성함을 이렇게 적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지금 뭐 70, 80 우리 위원장님은 80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 이걸 바꿔서 뭐 연수가 120이요 강건하면 150이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근데 이 삶이 뭐라고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정말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애들을 안 낳는데 애 낳으면 고생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애 낳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이 되죠.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 수고와 슬픔 때문에 평생을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은 또 거기에 모든 걸 쏟아야 되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들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그 얘기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연단이라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시험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 14절을 보면은 그 시험의 두 가지 종류를 나열하고 있어요.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결국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참고 견딘다,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는 것, 그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라서 그래요. 우리말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사단과는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1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누구에게서 생겨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를 지은 이유는 자기 욕심이에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이런 욕망이 들어오니까 범죄는, 그때 그 욕망을 누가 줬어요? 뱀이 나타나서 줬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모두 어떻게 돼요? 죄와 함께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후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원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열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해도 안 되고 실패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 다음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기, 왜냐하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를 때는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대로 죄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 행실이 옳지 않은데 나가서 전도해봐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만 욕먹어요. 예수님만 욕먹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릇 행함을 모두 없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릇 행함을 없애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하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정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줬던 모든 밥이니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내의 결정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인내의 능력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 그 첫 아담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했는 자의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범죄를 불순종으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주야로 굶주리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났습니까? 사단을 바로 만나요. 그 배고플 때에 이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면 되잖아. 시장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쳐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 모든 것을 준다 그래도 절대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보면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것이 우리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순종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밤을 나가서 밤에 실컷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들에게는 하루 일상이 거기서 잡는 게 하루의 삶이고 하루에 먹을 것이었어요. 못 잡으면 굶고 잡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배부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세계였어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어부들은 다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와 같이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커다란 그 배 두 척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내한다는 것, 지금 나와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인내를 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순종할 때 우리의 인내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곳의 장군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의 상대가 안 됐어요. 아람이 그냥 쳐버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아람 장군이 거기에 대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중요한 게 이 장군이 더 힘이 셌어요, 세력이. 그런데 이 아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당시 문둥병은 아무리 높은 지위 있어도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이죠, 그냥.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의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종이 누구를 찾아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가 찾아갔는데 왕에게 먼저 가죠. 가서 내가 이래 왔다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찾는데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말만 듣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냥 이스라엘 한 줌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장군한테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모욕해?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옆에서 또 얘기하니까 순종하며 7번 물에 담갔고 나왔을 때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뭘 인내했습니까? 아람 장군이 뭘 인내했어요? 그 수치와 모욕 이런 게 자기한테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 안에 7번, 6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난관, 질병, 고통에 쌓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내의 능력으로 모두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지나면 말씀으로. 두 번째는 순종으로.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다 잠이 들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주 이 간단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나.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착고에 꽉 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도 그는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영문이 열렸던 것이에요. 때로는 중보기도할 때 그 감옥이 열리기도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감옥 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려면 말씀, 순종,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셋이 얼마나 인내가 있나 하고 상금을 걸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돼지 우리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상금을 걸었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상금을 차지하겠죠.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너무 문제가. 처음엔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 깨끗하니까. 정말 깨끗해요. 깔끔하니까 일본 사람 먼저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미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이 뭐 털털한 것 같아도 도저히 그 돼지 우리 속에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서 들여다보니까 돼지를 베개 삼아서 비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돼지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참 그렇게 인내할 수 있나? 그 이제 조크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내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더럽고 그 오염된 그곳에서 어떻게 잠시를 있겠어요. 그런데도 인내해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해요. 그 더러워도 참을 수 있어야 돼.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이겨낼 수. 사단이 도망가야 돼. 사단이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불가마에다 넣고 구우잖아요. 그럼 거기다 구우면은 초벌 그리고 재벌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구워서 별로 안 돼요. 두 번 구우면 윤택도 나고 이렇게 온도도 높이는 거예요. 계속. 그럴수록 도자기는 아름답고 쓸모있는 도자기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가마 그러면 우리 잘 견디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불가마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지 몰라도 남자들은 잘 못 견디더라고요. 불가마 들어가면 금방 튀어나와. 그렇듯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이유가 불가마 속에서 인내하는 이유가 다 많이 흘려서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노폐물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그렇듯이 우리 인내는 우리의 쓸모없는 것을 다 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로.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이삭을 낳기까지. 예수님 어디 아브라함이 약속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다렸다가 다 만나 주셨잖아요. 뭐 일찍 만난 사람도 있고 늦게 만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성경이 탕자에 비유해서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래요. 나 미리 받을 상속할 것을 미리 달래요. 나가서 사업해서 돈 벌고 나 혼자 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이 사회 경험도 없고 이방 나라에 와서 뭘 한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의 유혹을 받았는데 얘가 그러나 그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냥 내보내요. 줄 거 주고 내보냅니다. 거기서 다 망가질 거 알았지만 그대로 아버지 생각대로 다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함, 그 망가진 것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예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도 인내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똑같이 사람처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태어나셔서 그간 계속 계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날짜를 잡고 예를 들어 암 환자가 3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얼마나 그 고통이 깁니까? 아직 암은 제대로 발병하지 않아서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3개월, 6개월 받아놓으니까, 1년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고통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33년 이상을 그 고통 속에서 사시지 않으셨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까지는 너무도 힘들었잖아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못 박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정말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모두 받아들였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내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드시 상급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부끄럼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왕 중에 왕이신데 정말 부끄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지킬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예비한 집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는 욥을 인내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2024년을 뭐 기대하는 것도 없이 맨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잠깐 기대는 하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렇지 뭐 잠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시험과 그리고 고난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상대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을 배워야 돼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욥이 시험 받은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가 시험을 받은 게 모든 소유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었어요. 재산, 종, 자녀까지도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시험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2가지 했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대답은 그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대답은 바로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시험은 어때요? 욥의 육신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었어요. 욥기서 2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죄 가운데 앉아 질그릇 쪽까지 몸을 박박 긁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2번째 육신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고 있는 아내가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아내도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겠어요. 아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와도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제 뭐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되리라는 예의까지 써면서 그 말씀이 그 욥의 친구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는 것.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멀쩡하고 괜찮은데 너는 죄를 져서 그래요. 뭔 죄를 졌길래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만신투성이가 돼가지고 상처로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근데 욥은 무죄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절대 죄 없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한 것이지 내 죄 때문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 그 결과로 4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따지고 뭐하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했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인내로서 견디고 이겨나가니까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결정적인 결정체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게 욥의 생생한 경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은 일이라도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욥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정의 입술을 거두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욥을 볼 때 우리는 2024년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와이프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욕쟁이 와이프인데 뭐 남았다고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무죄함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은 떠났지만 누구는 남아있어요? 하나님만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그래도 누가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세 가지 인내의 능력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순종함,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주어지는 삶 어떤 삶이 주어질지라도 이제 하나님만은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내를 그 참으신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임제 안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때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야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연약한 가운데 잡아주신 우리 하나님 보며 우리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예배 처소로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 도와진 것도 없는 그런 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주시고 강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일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에 몸부림 저들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를 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저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마든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앞서 나가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이 걸랑 다 모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넉넉하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일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교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항상 윤택하고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삭이 받는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식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